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4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 그는 엄청난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들 7, 딸 3을 두었고 그의 소유물은 넘쳐났으며 동방 사람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피며 으뜸가는 가장 큰 이 부자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재물과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부자인데 그의 모든 관심은 재물이나 다른 어떤 재산에 있기보다도 자녀들의 거룩함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온전히 씻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분들에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는 부를 물려주기 이전에 신앙과 거룩한 삶을 전수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쏟았습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하늘 부자로서 욥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과 경외심,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모든 소유,
형통의 복으로 인한 것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아니라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순수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잃는 고통, 육신의 어떤 질병의 시련,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민에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바락, 복을 주셨습니다.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를 2배로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과 동일한 그런 기업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기 이전에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고난을 겪은 이후에 재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 부자가 되기를 권고하며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또는 부를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를 주시고 누리며 즐기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곱절의 부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횡재하여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자식, 자손, 이웃들이 그의 부를 누리며 함께 즐겼습니다. 그것이 하늘 부자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를 부정적으로 보며 장사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분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을 내고 할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갈채와 박수를 보내고 그런 기업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마땅히 그 기업이 또 기업으로서의 마땅한 바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부와 부자에 대한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욥을 대할 때에 저는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보는데요. 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바탕에 배어 있고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런 왜곡된 부자에 대한 이해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통해 부와 관련해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십시다. 부자 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폈는데 이 부자 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욥의 모습을 쫓아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어떨 게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의 삶, 물질이나 돈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의 선배였던 욥의 신앙을 배우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물질의 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모습, 배경, 이유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이 땅에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